길을 가다가 약국을 보고 약을 하나 사려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들어가 보니까 약을 파는 게 아니고 생선을 팔고 있습니다. 굉장히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마디쯤 하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약국 간판을 달았으면 약을 팔아야지, 생선을 팔고 있으면 생선 가게라고 간판을 바꾸든지 무슨 이런 짓을 하고 있냐. 용인 세브란스, 이 간판을 보았을 때 사람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이 병원에 들어올까요? 여러분은 이 병원이 어떤 병원이어야 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고 또 지금 1년을 보내고 계십니까? 100년도 더 된 옛날에 세브란스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에서 헌금을 꽤 많이 해서 보냈는데, 그리고 그 가족들이 계속 이 세브란스 병원을 지원하는 후원자로 남아 있었는데, 그분들이 이 병원에 들어섰을 때 이 병원이 제대로 된 병원이구나, 혹은 이 병원이 그저 세상에 많은 병원 중에 하나구나, 어떤 쪽을 생각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병원을 보실 때 이 병원이 내가 설립한 병원이 맞구나, 그렇게 생각할 만한 요소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치료 잘 해야죠. 병 치료도 못하는 병원이라면 존재할 가치조차 없지만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원을 설립하고 특히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사역 중에 중요한 하나인 힐링 미니스트리를 생각하면서 이 병원 사역이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믿는 사람들이라면, 오늘 1주년을 맞으면서 이 병원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 또 이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요한복음 2장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병 고친 사람을 약으로 살리고 수술로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사람이 영원히 사는 자가 되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맨 처음 행한 이적이 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물로 포도주 만드는 이적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다 기록한 다음에 마지막 11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니까, 이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말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얘기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됐으니까 기적인 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을 신호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신호가 뭔지 잘 알지 않습니까? 빨간 불을 보면 멈추어 서는 겁니다. 스톱 없습니다. 파란 불이라고 해서 가라 없습니다. 그냥 신호만 보는데 그 신호가 가진 메시지가 뭔지를 알고 우리가 다 서기도 하고 가기도 하는 게 신호입니다. 2000년 전 가나라고 하는 한 동네에서 이 흐드렛 물을 가지고 아주 값비싸고 맛있는 포도주로 만드는 이 사건을 지금 신호로 보내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보내는 신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걸 요한이 지금 표적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호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흐드렛 물과 같은 인간들이 향기로운 포도주와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먹지 못하는 사람을 먹이는 것도 구원이고, 병든 사람이 치료받는 것도 구원이고, 외로운 사람이 친구를 얻는 것도 구원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그런 정도의 의미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이 표현하는 그 많은 구원의 표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창세기 3장에 처음 기록된 죄가 선악과 따먹는 죄인데, 그건 곧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죄라고 창세기 3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죄로부터 사람이 씻음받고 구원받지 못하면 몸이 건강해도 먹을 것이 많아도 친구가 있어도 결혼을 하고 제대로 가정을 가진 것 같아도 인간이 절대 행복할 수 없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뒷부분까지 쭉 가면서 설명하고 있는 전체 메시지가 뭡니까?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이 선포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흐드렛 물과 같은 존재가 향기로운 포도주와 같은 존재로 바뀔 수 있느냐, 그 얘기를 요한복음 전체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병원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내가 이 사람에게 약을 주고, 내가 이 사람에게 먹을 걸 주고, 내가 이 사람에게 격려의 말을 한마디 전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충분치 않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섣불리 예수 얘기를 함부로 하고 십자가 얘기를 함부로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선교 단체들 중에도 일체 전도하지 말라, 잘 섬겨라, 정성을 다해서 섬겨라. 그래서 그들이 도대체 돈도 못 버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나를 돕느냐,
질문을 하거나 또 스스로 질문을 품게 되고,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잘 섬기자. 요새 이런 단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말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잘못이어서가 아닙니다. 행함이 없고 향기로움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너무 남발을 해대니까 오늘 세상은 예수 이름을 들으면서 향기롭고 아름다운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지긋지긋하다고 생각을 하고, 교회를 보면 희망을 보는 게 아니고 섬김을 보는 게 아니고, 기독교 이름이 붙은 병원을 보면 저기에 가면 소망이 있겠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너덜머리가 나는, 이럴 때에 기독교 병원이나 기독교 단체나 교회에서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덕도 있습니다만은 실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치열한 곳 아닙니까? 운영이 돼야 되고 살아남아야 하고, 그러면서도 그 위에 또 복음의 향기까지 내야 하는 이 엄청난 과제를 가지고 있는, 이거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기를 성령으로 우리를 돕고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저 돈 한 푼 벌어서 먹고 살면 되고 그저 이 병원 운영하면 되고 이런 정도가 우리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하고 복음의 냄새가 나야 하는 이런 점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살면 내가 작은 자라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